시인이자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죠. 제가 속보를 좀 늦게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오랜만에 좀 즐겁고 기쁜 마음이 흐뭇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노벨위원회가 수상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낸 시적 산문이다 라고 극찬하면서 한강 씨에 대해서 현대 산문의 혁신가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한국 작품이 번역되면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번역도 잘 돼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외국의 번역가들이 한국 문학을 번역할 때마다 한국 문학이야말로 인류 문화의 보물창고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워딩은 투탕카멘의 무덤이다. 개미지옥이라는 뜻이 아니라 열면 열수록 보물이 나온다는 거죠. 호사가들은 이 사람이 받을 거야, 저 사람이 받을 거야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상을 뒤엎고 수상한 것이라 기적과 같습니다. 이 기적과 같은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또 우리 마음을 좀 흐뭇하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신 것도 기적입니다. 이 땅에 강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 또한 기적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일상을 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기적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휴일이라고 부르는 날,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 부르며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질서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주의 날을 주의 날답게 보내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3편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먼저 한번 보시죠. 3편의 옆에 파란색으로 글씨가 써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표제가 적혀져 있습니다. 즉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의 반항을 하고 반역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급작스럽게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다윗은 끝났구나. 또 다윗도 풀이 죽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요. 압살롬 아버지한테 쫓겨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문에 앉아 민원을 해결해주고 재판을 해결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게 여겼습니다.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인간적인 친화력이 대단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기세 등등하게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들고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왕이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때 시편 3편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알리면서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라고 구하고 찾는 다윗을 통해서 영적 도전을 받고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시편 3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다윗이 찾고 구한 하나님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시편 3편에 나타난 다윗의 어려움은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죠. 인생을 지나면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어려움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시편 3편의 다윗의 상황은 바로
내 상황이기도 한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이 찾고 구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찾는 하나님이 바로 내가 찾는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찾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다윗이 찾고 구한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하여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들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3편에 나타난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압살롬이 반역을 한 사무엘하 15장이 나온 내용입니다. 15장의 평행 본문입니다. 결국 다윗이 급하게 왕궁을 나와 도망가게 됐습니다. 순식간에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다윗이 도망가기는 했는데 아직 예루살렘 성에서 멀리 가지 못했을 때, 즉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안전을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 비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없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만 가득합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어저께는 나한테 전하 다윗 왕이여 하고 고개 숙이고 보고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하루가 지나자마자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급해졌고 불안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배신감에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러니까 여러 복잡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윗을 붙잡아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압살롬이 앞장섰고 압살롬이 대세라고 생각해서 그를 따르는 신하들, 대세가 기울었다고 생각해서 또 말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공동체에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특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야, 다윗 끝났네. 하나님께 구원도 못 받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땠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요. 블레셋에서 손에서 건져냈지 않았습니까?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나라를 건실히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윗에 대해서 뭐라기를, 아유, 하나님께 구원도 못 받는 놈이야.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동조를 안 하면 되는데 뭐예요? 거기에 다 쏠려가지고 맞아 다윗은 어리석고 지혜도 없고 하나님께 구원도 못 받는 사람이야 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줍니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십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십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이 어려움을 한탄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긴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며 찾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윗 안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1절과 2절과 3절 사이에 그러나 라는 단어가 생략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구원받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다윗은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 다윗의 신앙을 따라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내 상황을 정직히 알리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가 내 기도의 제목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시편 3편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이 일상의 삶에서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방패이십니다. 군인이 방패를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왕의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편으로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가 지금 고개를 숙이고 내 얼굴을 알아보면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다윗은 남의 영광이라고 노래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어주셔서 내 영광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을 담은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도망자 신세지만 다시 원래 왕의 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에 대한 확신의 표현이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 결과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머리를 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내가 드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 머리를 들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알리면 안 돼서 서로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피해 도망가고 알아보지 못하게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들게 해주셔서 영광스러운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압살롬을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고개를 들어 왕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낭망하고 긴급하고 사람들의 여러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리는 가운데 있더라도 다윗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니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결국은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그 내 머리를 내 고개를 내 눈을 들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찾고 구하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붙들어 주기를 간구하고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다윗은 도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응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자기가 있었던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겨지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곳서부터 나의 간구의 제목이 응답받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다윗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누구의 응답을 들으신다? 다윗의 응답을 들으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향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진짜 응답이라고 다윗이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릴 때 하나님이 계신 성산에서부터 응답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4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아까 또 읽었지만 4절에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응답하신다. 응답하셨다. 확신에 찬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에게는 확신에 찬 간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대한 다윗 언약이죠.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이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대해 말씀하시기를 사울은 내가 바꿨지만 다윗을 통해서 이어질 왕위는 내가 변개치 아니하게 하겠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한 그 말씀을 듣고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는 언약 관계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언약을 나한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붙들린 믿음의 모습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의 거룩한 성산에서부터 응답하시며 다윗에게 찾아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제대로 눕고 피할 자리도 없고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겨우 눕고 자고 깨어 있었을 때에, 즉 내가 어떤 곳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도망자 신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붙들림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합니다. 제가 몇 주 전 설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택한 자들을 붙드는 것은 믿음의 특권이요 상징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갖고 다윗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이 5절부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비록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던 다윗.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과 자신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1000만 명이 나를 애워싼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주는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의 임재, 방패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의 임재와 붙드심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기적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다윗처럼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찾아올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지금도 그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윗이 찾았던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도 나를 붙드시는 분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응답에 대한 확신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찾고 구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복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의 백성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나와 가정을 위해 일하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 알듯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심부름을 아버지의 명령으로 광야에서 양을 키울 때부터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0대 초반에 우리나라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 내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당시에는 모든 상속이 다 형한테 가니까 제일 큰 형 거였어요. 그러면 큰 형이 양을 돌봐야 되는데 아니었어요. 막내였던 다윗에게 맡겼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안 해요. 그럴 텐데 다윗은 충성된 마음으로 광야에 가서 양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양이 있으니까 곰도 오고 사자도 오고. 다윗의 나중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에서 한 고백이, 내가 나에게 다가온 사자와 곰도 내 손으로 쳐서 무찌른 기억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물며 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내가 상대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항상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기를 위해 일하시며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의 경험이 쌓여 있었던 다윗이 오늘 동일하게 어려움을 만나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야 내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간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간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일어나 일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일어나 움직이심으로 자신을 도와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이런 다윗의 믿음을 한번 사용해 보자고요. 하나님, 제가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온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주께서 아실 것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 일어나 주십시오. 즉 나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윗은 어려운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해결될 수 있다고 간구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하나님 바로 이 기도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악인의 일을 꺾으신 것 경험을 토대로 지금도 악인들에게 보응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과거에 다윗을 향한 헛소문과 다윗을 곤경에 빠뜨렸던 이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향해 달려들고 있는 악한 사람들을 똑같이 무찔러 달라고, 물리쳐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은 다윗을 하나님께 구원도 받지 못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어나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 구원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뺨을 친다는 것은 부끄러운 형벌,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모욕을 받았는데 제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 말이 얼마나 가시가 돋쳤어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가장 심한 욕이었습니다. 그 입술이 얼마나 완악하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찬양했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 자요, 이런 욕을 합니까? 다윗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뺨을 주께서 직접 치시고 그들의 이를 꺾어 주십시오. 그들의 악함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또 다윗은 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따르던 무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가 꺾이게 하시고 뺨을 맞게 하시며 다윗을 대적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우리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복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곤란함에서 벗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인도의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을 사용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실 것을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나의 이익이 아니라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움직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찾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으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내 삶이 기적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번 한 주간도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으로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길 가운데에서 주님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대로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